요한복음 1장 9절로 28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회의론에 빠져있던 캐나다의 한 노인이 어느 날 자기 옥상에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런 간판을 떡 세워놓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과 함께 간판의 글씨도 희미해졌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읽혀졌다고 합니다. God is. 하나님은 여기에. 알고 봤더니 no라는 이 글씨만 유독히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어져도 정확하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고 돌아갈 때는 생수의 강물을 마신 것과 같이 은혜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으며, 어거스틴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신 사람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송아지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일하신 복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언급을. 우리가 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그릴 때에 좀 더 모든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에 성취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마가는 기록.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읽기 쉽도록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어서 기록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에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세례 요한의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계속하여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어느 날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보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성경을 쭉 언급해 보면 구약 시대로 언급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형성된 유대 공동체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각각 모임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룹으로 생겨졌는데 이 그룹이 바로 유대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시작은 강력한 바벨론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대교 내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파입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분류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흰옷을 입고 독신 생활을 했으며 사막이나 동굴,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금욕주의적 수도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증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입니다. 당시에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샌들을 신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볼 수 있듯이
샌들이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죽이나 나무로 된 바닥을 밑창을 만들고 거기에 신발끈, 특별히 신들매라고 그러죠. 끈을 묶어서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습니다. 하지만 종들은요, 밖에서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죠.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허랑방탕한 그의 생애가 비참했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보다는 낫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돌아갈 집,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죠. 먼 발치에 아들의 모습이 눈에 비치자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면서 송아지를 잡으며 축제를 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신발끈은 하찮은 물건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들매끈 한 가닥도 신발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다는 것을 묘사할 때 하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일행들과 신하들과 참모들과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가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취한 행동이 성경에는 신발을 벗고 슬피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신발을 벗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시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경의를 표합니다.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를 어김없이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재밌는 것은 성경에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신발을 벗어서 주는 사람에게 양도한다라는 의미도 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것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기업 물을 권한을 보아스에게 줄 때에 신발을 벗어서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업 물을 것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룻기 4장 7절로 8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도 한번 보세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통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죠.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신발끈을 푸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주 존경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나는 기쁨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이것은 과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누군가 20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21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21세기의 화두, 21세기에 기억한 바 되는 전 인류 백성들에게 가슴 속에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편만해 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가 뭘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지구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요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한 두 가지로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위 크리스찬, 성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소리가 아닐까.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듣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이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도 보면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이 움츠러지고 믿음이 함몰된 것 같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실종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앞에 믿음이 빼앗겨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 회복, 교회 회복, 온 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호자와 책임자와 인도자와 공급자 여호와로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내일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책임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 코로나19 앞에서도 내가 준 믿음만큼은 요동되지 않는구나. 예배 자리를 향하여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너희들이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나라는 사실을 오늘 또 나는 확인하고 싶구나.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회복의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21절 보세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또 묻습니다. 22절도 보십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시대 앞에 코로나19 앞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은 질문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시대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바꿀 수 없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대답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당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에 언급한 엘리야나 신명기 18장에 언급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 자신이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위대한 메시아의 예표인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까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로 저 나무를 찍는 것과 같이 너희를 찍어버리리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세례요한 당시 세례는요,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묻습니다. 그만큼 급진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본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할 때에 세례를 줍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돌이킴이고 분명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메시아를 모시려면 유대인들조차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외칩니다. 사실상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죄를 지었고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물었던 겁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사야 40장을 떠올리며 그가 말하는 선포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소리다. 내 소리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 나에게 관심 가지지 말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적 요소로 자기 잘난 이기심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주님 받아야 될 영광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며 은근히 거기에 기쁨을 누리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느끼는 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소리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는 위대한 생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생애라는 영화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멀리 마지막 순간까지 끌려가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는 끝까지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곧이어 어둠 저 너머로 쿵 하고 도끼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카메라 렌즈가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때 불현듯 헤롯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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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오늘 그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살아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의 메시지는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외침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외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리 높여 외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누가 외쳐야 할까요? 누가 소리 내어야 할까요? 거룩한 기독도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외치고 예배로 외치고 삶의 순종으로 외치며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